이 성탄절에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왜 데려오셨을까요? 그분이요, 인류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위엄과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다 버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 또 바벨로니아 지역인데요. 그 먼 곳에서 작고 작은 예루살렘을 왔어요. 뭘 따라? 별을 따라 왔어요. 왜? 아기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 인류의 영원하신 왕이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날은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전부를 고백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들의 수고를 드리고 그들의 물질을 드린 것처럼 전부를 드리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국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임명장을 받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뭐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있지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나타나갖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요.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특별히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구약에 아기 예수 구주가 지역,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도시죠.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어요. 오늘날 성지를 우리가 성지 비전을 갈 때 반드시 어디를 가요? 유대 베들레헴에 가요. 왜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인물이 태어나면 그곳은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정말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과 환경이 비록 좁고 작지만 내가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그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 된다. 베들레헴 같은 데는 아주 촌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유대인의 왕,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왜요? 안 될까? 강원도 화천 알죠? 기도원은 거기보다 15분 전에 있어요. 거긴 더 시골이요. 그런데 지금 화천은 지자체 중에 가장 훌륭한 모범 케이스가 돼갖고요. 겨울만 되면 산천어 축제를 해갖고 20만 이상이 이동합니다. 20만이 뭐예요? 4, 50만 정도 이동하죠. 그 짧은 시간에. 그게 다 어디로 지나가요? 우리 기도원 앞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덕분에 춘천에서 기도원 앞으로 고속도로를 냈어요. 옛날엔 30분 걸렸지만 지금 5분이면 들어가요. 왜? 산천어, 이 산골짜기 화천의 산천어 축제, 그것이 누가 될 거냐? 그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비웃었지만 한 군수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고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 산골짜기 고속도로가 쫙 나서요. 덕분에 나도 혜택을 누려요. 인물만 나면 돼요. 가정이 비록 초라해도 그 가정에 뭐가 나오면, 인물이 나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곳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좀 비전을 좀 가집시다. 예수님 오신 날, 우리도 좀 비전을 갖자. 내가 경쟁력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겠다. 아멘. 요즘 지난주 토요일날, 금주 토요일날 바깥에서 이제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총장하고 몇 사람이 모였어요. 모여서 구리에 왔다고 밤 8시인데 밥 먹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봤더니 최소영 장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대표인데 거기서 얘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왔더니 홈페이지가 그럴싸하더래. 이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날. 요즘은 건물이 경쟁력이 아니에요. 뭐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정신과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경쟁력 있는 21세기에 주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일꾼이 된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것은 뭐냐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유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는가? 별을 따라왔어요. 아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서 큰 고대 페르시아부터 바벨론 지역에서 거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걸어서 왔을까? 뭔가 나침판이 있지 않았느냐? 그 나침판을 오늘 성경에서는 별이, 그 별을 따라왔다고 그래요. 하늘에는 별이 하나입니까? 나도 사막에 가서 3박 4일 동안 사막에서 누워서 잠을 자봤어요. 사막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천 수만 개가 하늘을 수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그 한 별, 그 한 별을 따라 광야를 거쳐서, 나라를 거쳐서, 협곡을 거쳐서, 강을 뛰어넘어 자꾸
크고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인도했던 것이 뭐예요? 별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이 형통할지,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지, 내가 병들지, 내가 장수할지, 내가 잘 살다가 파산할지, 아니면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에요. 내 자녀들이 탈 없이 이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살다가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만치 않는 게 인생인데 또 더 만만치 않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단의 유혹도 많고요, 세상의 유혹도 많고요, 결혼을 했는데 종교적인 갈등도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도 있지요. 평생 잘 믿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달라질까? 그래, 대충 살자.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삶이 무너지는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때들이 들어와가지고 절대적인 신개념관이 무너지면서 그냥 대충대충 혼합 종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꽉 붙여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밀려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별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별 중에 그 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나오는 얘기들이 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별은 여기서 뭘 지칭하냐?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 그 별 따라 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협곡을 건널 때에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규칙이 성경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교회 앞에 LG 총판 이 회장님이 계신 서울교회 장로님인데, 나하고 17년간 얼굴 보고 맨날 인사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난 왜 그냥 서울교회 장로님 정도, 그 다음에 뭐 가끔씩 만나 밥 먹는 정도, 그 집에 자녀들이 뭐 의사도 있고 뭐 있다, 그 정도 알아요. 더 이상 관심을 안 뒀어.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서울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계속 만나서 서로 차도 마시고 이제 속 얘기를 이제 좀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내공이 있는 거야. 신앙에 내공이 있는 거야.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야, 참 귀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최근에 내가 글을 썼는데 이게 아주 엄청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 분을 만났는데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부모님께 감사한다. 1.4부대 때 부모님들께서 북한의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홀몸으로 아들만 데리고 남한으로 왔어요.
남한을 온 그해 일사후퇴 때 그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오라고 해서 갔어. 예배드리고 사탕 하나 먹으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대. 6살 때 내려왔어. 또 하나는 북일 얘기죠. 부모님이 안 내려오고 북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끔찍한 이 지옥에서 자기가 살았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이게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남한에 온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살고 내가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선택이. 두 번째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름은 기억하지만 자신에게 철저한 믿음과 신앙관을 심어줬다고 그래요. 철저히 주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켰고요. 이것이 일생 동안 신앙의 터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교회를 함께 개척한 이종현 목사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자신을 잘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무엇보다 37살에 장로가 돼서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10의 2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11조와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왜 건축 헌금을 드렸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말씀 따라 오직 주님 따라 살았더니 지금은 수천만 배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삶의 규칙 아닙니까? 만약에 삶의 규칙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약에 법이 없는 사회, 무질서한 사회가 행복합니까? 이분 얘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법과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십계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이 없어 살인하라고 하면 매일 살인하게 될 경우 얼마나 끔찍하겠냐 사는 것이.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행복하게 사냐.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맨날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도둑질하라고 가르쳤어 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았느냐. 그러면서 이분은 성경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규칙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래요. 난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안 하지만 혹시나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모든 장가지를 다 쳐주고 그냥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서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단순하고 답을 다 줬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간 것처럼 자신은 말씀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인생은 다시 돌아가도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보니까 12절 보니까 헤롯 왕에게 돌아가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것을 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12절 보니까 돌아가요. 그렇죠? 예.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자녀들 허물고 헐뜯고 파괴시킵니다. 이런 시험의 길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별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최상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 대우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위엄과 보좌 위에 있던 분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신 날이죠. 얼마나 낮아졌어요. 오직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러 오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을 선택한 날. 성탄절은 이 땅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분은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앞길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러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고 그럴 때 두려워 떨면서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화답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낮아지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낮아지면 평화가 회복돼요. 높은 사람이 낮아져야 돼. 방법은 없어요. 가정에서도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요.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도 뭐예요? 낮아질 때 그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흘러가지 않나. 이것이 성경의 가치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쓴 칼럼 중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나의 스승 김한옥 교수, 불편한 제자의 길을 걷다. 이 글이 우리 교단 내에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킨 글입니다. 이분은 존재감이 없는 교수예요. 근데 성실한 분이고요. 남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분이고요. 부탁도 못하는 분입니다. 나하고는 마지막 논문 지도교수를 만나는 게 답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만나서 오늘까지 이제 한 7, 8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13년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마음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경상북도 울진 그 근처 산골짜기에 태어났는데 거긴 절이 있어서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서울 근교에 와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25살 때 은혜를 하고 시험을 봐서 이제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이 거의 30대 후반에 홀로 단신으로 독일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오자마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울신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로서 편안하게 많은 공부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엔 교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에는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미국 간대. 미국 왜 갑니까? 연구하러. 미국 가야 연구가 됩니까? 그러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세요. 1년간. 거기 가서 전도하면서 마을에, 그래서 조그만 그 마을에 있는 그 소가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날 내가 100만 원을 댔어요. 그리고 돼지를 잡고 또 어르신들이 막걸리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서 이렇게 해서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 보냈어요. 나는 한 1, 2년 있다가 철수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또 늘 만났지만 잊어버리고 살았죠. 다시 만났지만 근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냐면 이 부천에서 서울 부천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보통 8시간 걸려요. 그런데 금요일날 가서 주일날 밤에 올라와. 또 방학하게 되면 또 거기 내려가서 철야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거기 지키고 있어요. 무려 13년을요. 최근에 만났는데 13년 한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13년 됐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또 어떤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한테 왜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왜 시골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죄졌나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뭘 포기했어요? 서울에 있으면 대형교회 있었잖아요.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협동 목사 봉급도 받지요. 교회에서. 또 오후 시간 되면 어디 다녀요? 여기저기 설교 강사로 다니지요. 세미나 강사 다니죠. 이런 모든 수입이 다 사라졌잖아요. 51살에 갔더라고 내가 봤더니. 나보다 어렸을 때.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 뭐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 갖고 레벨 맞는 사람과 함께 수준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저녁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재밌게 놀잖아요. 그런 모든 잡수입과 모든 누려야 될 그 즐거움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13년을. 그랬더니 왔는데 자기들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3주 전에 여기 왔길래 그러면 우리가 은퇴 시간 안 돼.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우리 강남에서 예배 드리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밥을 먹고 치근에.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참 이분 참 귀한데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교단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게 반전 드라마니까. 왜?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무려 13년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지금도 8명이요 성도가 13년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다고 전화가 오고 기쁘게 노인네 한 명. 그럼 난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13년을. 근데 이것이 그분의 은퇴를 앞에 두고 이런 사람을 충당시켰어야지 왜 지금 은퇴를 앞에 두고 이런 글을 썼느냐. 정말 훌륭한 사표다. 훌륭한 스승이다. 우리 서울신학대 교수들 다 그렇게 가야 된다. 갖고 있는 사람 다 자기 자리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갈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선교교단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전의 매력을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반전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이 반전의 매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날 아니겠어요? 버리면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다. 아멘.